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학으로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친구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잘못한 것은 회개하게 해주시고 감사한 일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샬롬, 울산 삼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다들 개학해서 학교 다니느라도 바쁘고 또 피곤할 텐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과 또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풍성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겪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형들과 부모님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 처음에는 곡식단 꿈이었는데요. 형들의 곡식단과 부모님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 그러니까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형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꿈은 반대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요셉은 또 꿈을 꾸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형들과 부모님들의 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곡식단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은 처음에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며 비웃었지만 두 번째 별들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심하게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4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란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으며 자랐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이라는 다른 민족 상인들에게 팔렸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은 이집트에 관광을 하거나 놀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는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편애를 누리고 있을 때, 요셉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부족함이 없을 때는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오게 되고 자기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던 든든한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함 없이 넉넉하고 하나님이 계시거나 말거나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풍족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셉처럼 말이죠. 여러분 중에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또 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언제부터 지켜주시고 언제부터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만큼 스마트하기 때문에, 또 요셉이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집트 총리 정도는 되어야 나와 동행할 만하지 하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이 착했을까요? 요셉이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이 착하니까 내가 지켜줘야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진짜 요셉이 착했다면 아버지의 편애를 이용해서 형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형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가 계속해서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 본인만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도우신 그 손길이 크게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셉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이집트까지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만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악취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나도 했어.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알겠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신 것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나?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교회에서 예수 동행일기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설교를 듣는 날은 설교 노트 칸에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볼 수 있는 칸도 있고 영성일기 칸에는 주어진 질문에 따라 간단히 응답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과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이 예수 동행일기의 목적은 바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동행하면서 요셉을 보호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힘든데, 난 이렇게 괴로운데, 어려운데, 다른 친구들은 다 행복하고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것 같은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하나님께 진지하게 집중해 본 적은 있니? 하나님을 네 소원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너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인격으로 마주해 본 적은 있니? 그래 본 적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떻니?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진 않니? 다 같이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서 요셉과 동행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도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을지 모르지만 고난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더욱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길 바라는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가 모아드리는 이 예물들이 예수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내 길을 축복할 거야.